자기 과대 평가 금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나안 일곱 족속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참 힘든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이렇게 들을 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참 이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잘 알지 못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 같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무자비하실 수가 있는가? 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판단의 근거가 우리 인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함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의 선이 절대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의 선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인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의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판단을 나의 어떤 그 지혜 또 나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보면 이해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은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할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75세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말이 안 됩니다. 그 75세에 엄청나게 호를 단신도 아니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90세가 다 된 이 할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뿐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들어가며 광야 생활을 하며 하는 모든 것도 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다 그냥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중에는 알 사실이지만 이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그들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의 농도가, 또 죄가 관영한 것이 쌓이면, 관영했다라는 이제 더 이상 꽉 찼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은 이미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망은 아니죠.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죄를 낳고 그 죄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에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상대적인 선으로 평가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나의 판단, 나의 선함, 나의 지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나의 도덕성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부에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또 눈을 돌려서 나를 보면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죄악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 죄악에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들어가는 대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한 것이 사단의 이 교묘한 그 속임의 말, 그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 안경을 씌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 하루 종일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가요를 들으면 가요가 입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로 선포하고 시작을 하면 그 믿음과 감사의 말이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염려, 그것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말과 걱정과 불신과 퉁명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이게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이미 죄악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미 영적인 물결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다 저렇게 산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다 뭐 내가 아는 사람도 다 그러던데, 뭐 교회 다니는 누구도 그러던데 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정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면 거기서 나올 게 선한 게 없는 거죠. 자, 이 세상을 보면 다 그 정욕은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성이 발동하기를 시작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인 무장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런 6가지 영적 무장을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 내가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구나,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써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혜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희가 수요가 많고 택한 것이 너희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라고 얘기하고요. 8절에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죄로 기울어진 존재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내가 굉장히 선한 존재여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지만 그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과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또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니 제가 이유를 묻지 않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일단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